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뭐니 해도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살사리꽃이라고 부릅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랑살랑 가을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창조는 자연과 우주 만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날마다 자기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갑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이고 쌓여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늘 지키지 못하면서도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작심 3일일지언정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은 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저도 늘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낸 상징이란 책은 색동교의 출발과 함께 쓴 10년짜리 책입니다. 그때 본부를 그만두고 갑자기 시간이 많고 또 허전해서 무언가 집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내면서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지내신 민영진 교수님의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민영진 교수님께 4학년 때 평신도 성서연구란 과목을 수강했는데 제 성적이 놀랍게도 79점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거의 바닥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천사에 너무 지나친 평가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마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민영진 교수님은 아마 내 지적 능력에 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늦게나마 높은 점수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 성경을 연구하고 전할 때마다 항상 불성실했던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알 같은 지식에도 과분하게 여기며 소화하려고 했던 결과 이렇게 성경을 내용으로 하는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번번이 책을 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 덕분입니다. 나는 평생 능력은 연약함에서 온다. 연약함에서 온다는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책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손꼽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학자가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저자도 있지만 대부분 기록한 이들은 당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만 하더라도 그들은 세리, 비서, 화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순환입니다. 그물짜기에서 다 들으셨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전반부는 예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기적,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순환, 그것은 곧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신약에서 복음은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면 초기 그리스어 사본이, 그러니까 그 원래 성경을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했던 그 초기 2, 3세기의 사본들이 지금도 5,5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조각조각 형태로. 얼마나 귀한 것이면 그것을 베껴 쓰느라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은 1000년 이상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중이 읽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영국 사람 윌리엄 틴들입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위해서 당시 마틴 루터가 있던 독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틴들은 성경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서 1536년 10월 6일에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여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된 말씀을 특권층만 읽을 것이 아니라 쟁기질을 하는 소년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 쟁기질을 하는 소년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영어판의 70%는 틴들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을 교양이나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요, 내 생명과 삶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를 텍스트로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일과의 하나인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가장 구체적인 내 삶과 소원과 무관하다면 신앙생활의 생동감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 왕이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마음으로 간절히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일용할 복음인 톨레레게를 읽으면서도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도전이 아닙니다. 너무 도전을 강요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다만 다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려는 그 다움이 중요합니다. 그런 꿈이 있으면 생각도 바뀌게 되고,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첫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라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생동감이 있게 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서 새로운 삶의 지혜와 방식을 따르게 하며, 사람들의 무거운 삶의 멍에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은총의 힘, 그 은총의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해는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병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여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밖에 살며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입술까지 가려야 했습니다. 길을 갈 때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 한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여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부정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 말이라도 건네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당장 사람 속을 파고들자면 엄격히 금지된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더라도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걸림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병 환자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를 거룩한 담대함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담대함. 지금까지 이미 죽은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성의 결과 이 거룩한 담대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접근하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그게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나병 환자의 요청이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참 터무니없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병 환자로서는 잴 것도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는 미천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병의 전염성이나 불결함이나 주위의 눈총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였습니다. 4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질문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원하노니. 아무렴 내가 원하고 말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톱속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만져주신 겁니다. 은혜는 그 만져주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뜨거운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불쌍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의 절절한 도움에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남보란 듯 그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나보란 듯 고통과 상처, 버림받음으로 거지 누더기가 된 그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당시 종교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은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법에는 법의 제약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데 불법성은 아예 문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인간미 넘치는 기적을 그 신적인 당당함과 자비로움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서 병이 났다, 치료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로 깨끗하여지다 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했고 예수님도 원하노니 깨끗하여 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2절에서도 결론적으로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삶을 깨끗하고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삶을 깨끗하게 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렇듯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영어 성경은 믿는다를 believe in 이렇게 번역합니다. believe in. 요건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반드시 전치사 in이 뒤따릅니다. believe in. 믿음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 인,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분명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권한에 모든 것을 into,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in, on, into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는 believe in, 바로 그분의 삶에,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음을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만 주님은 성경 속의 인물이고 역사 무대의 주인공일 뿐 현실의 나에게 혹은 객석의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지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인투 그 삶에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서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복음서의 그 기적과 순환이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이렇게 행함이요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장 병은 고쳤지만 이제부터는 법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율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면되고 백성들 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중 삼중의 고립, 격리, 저주, 절망, 불가능 이런 모든 것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존귀함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내게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절실한 눈빛을 보시고 나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은 바로 내 어둠이고 내 상처이고 내 아픔입니다. 전념성이 가득한 내 분노이고 내 부정한 마음이고 내 좌절한 몸인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내 고달픈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복권과 회복을 권하십니다.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너의 고립과 격리와 저주와 절망과 불가능한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자유를 회복해라. 내 인간다움을 회복해라. 너의 참 생명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자신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나는 네가 원하듯 나도 너 닮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스스로 실망한 마음과 몸의 상처를 쌓아두지 말고 내가 손을 내밀듯 너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로 죽기
죽기 살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쟁기질을 하는 소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번역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내 곁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교만한 인생에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곁에 앉아 계십니다.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